혹시 요즘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기쁨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말이죠. 그 기쁨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진 거죠. 가슴도 뛰고 눈물도 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쁨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예배는 참석이 되고 기도는 숙제가 되고 감격은 기억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감사할 일도 많고 하나님도 변함없으신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걸까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기쁨이 없다. 신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쁨은 사라졌다.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감격은 안 느껴진다. 혹시 우리 안에 뭔가 잃어버린 게 있지 않은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죄의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을 받고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렬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참회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 것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가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어쩌다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죄악이고 죄덩어리이고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지워달라고, 맑게 씻어달라고, 깨끗이 제해달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 자신이 죄에 의해서 얼마나 깊고 더러운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얘기를 하면 다들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왠지 좀 나하고 먼 것처럼 느껴지고, 왜 교회에 오면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가? 내가 교통법규도 안 어기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죄 문제 얘기하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교통법규 어기고 마음에 나쁨만 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도 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무디게 만들어서 감각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구하는 게 다시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렸죠. 구원을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그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무거워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전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소심해지고 왠지 하나님 앞에 웅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자꾸 우리로 하여금 쭈그러지게 만들어요. 또 우리의 양심도 어느 순간인가 감각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죄의 고통과 힘은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있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뭔가 멀리 느끼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느끼는 그 느낌만 있어도 이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장경철 교수님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감각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해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기쁨을 누리려면 감각이 회복되어야 한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이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움은 무관심보다 사랑에 가깝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다. 미움이 반쯤 간 사랑이듯이 슬픔도 반쯤 간 기쁨이다.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그들은 위로를 받으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슬프다는 것은 감각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무감각이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 먼저 우리의 무감각이 치유받아야 한다. 우리의 감각이 살아날 때 기쁨도 살아난다.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은 가끔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꿔요. 그런데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통을 없애버린 인생은 기쁨 또한 없어요. 고통을 제거시켜버리면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감각이 상실된 거고, 감각이 상실된 것은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암이 무서운 것은 고통 없이 진행되고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나병 환자, 우리 한센씨 병을 든 사람들은 고통이, 이 감각이 상실된 것이 더 슬픔이에요. 빨갛게 타오르는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코가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들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큰 아픔이고 슬픔이죠. 구원의 기쁨을 잃었는데도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도리어 다윗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인자와 긍의를 붙든다면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긍휼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직면하고 그렇게 나가야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내가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이 내면의 고통이 어떤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이 죄가 고통스러운지 진 누르는 거예요. 진액이 다 빠질 것처럼. 그러니까 죄는 사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기쁨을 앗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에게 깊은 고통과 불안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5절에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주님께 자복하고 아뢰니까 내 죄악을 사했다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를 때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곧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대상이 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을 부를 때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후회나 슬픔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아예 틀어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벗은 듯한 홀가분함,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을 솟게 만드는 것이죠. 회개한 후에 경험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또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갈망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그는 우술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 우술초로 나를 씻어주소서라고 할 때 이 우술초는 유대의 정결 예법, 이때 쓰여지는 식물이에요. 특별히 나병 환자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때 쓰는 그러한 식물인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우술초라고 언급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죄가 내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이건 마치 나병 환자가 이 한센병 때문에 몸이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엉망이 되는 것처럼 내 죄가 내 영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술초를 언급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런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것처럼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고 반복된 또 실패와 자책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는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케 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내면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믿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강력한 죄를 씻는 그러한 세제인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로 지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고 살아가게끔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할 때 이게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은 용서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주님의 용서, 이 죄사하심, 이거를 깊이 경험해야,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배 공동체로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깊은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자나 더럽힌 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서 아예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특히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시신을 만져서 더럽혀져 있으면 부정하게 돼서 예배 집례도 못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얘기는 정결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합류하고 예배 공동체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함께 정결하게 돼서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처럼 같이 연합하고 하나 돼서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단순히 행동 교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정직한 영이라는 이 단어는 루하우라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견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걷어가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떠나시는 분은 아니세요. 성령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만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단절을 만들어내요. 벽을 두어서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시는데 그 성령이 멀게 느껴지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사라지고 찬양에도 은혜가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치
성령을 걷어가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깨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것으로부터 이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죄가 바로 우리로 성령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기쁨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버림받음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건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얼른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른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단지 용서를 구하지 말고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회복으로 인한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주님을 전하는 것이 될 때 더 풍성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얘기하죠. 여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발적인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누군가에 끌려 나왔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들이 막 인도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지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교회를 또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부담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구원의 기쁨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가? 사명으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여러분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를 집에 들여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떠나는 이야기예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풀을 뜯어먹다가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목자의 음성도 놓치고 99마리가 가는 길도 놓치고 혼자서 그냥 유혹에 이끌려서 풀 뜯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양은 다 돌아갔는데 혼자 남아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은 우리는 날마다 그릇 행하게 제 갓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목자를 떠나서 제 길을 간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을 아세요? 싹군 목자는 남의 양을 싹을 받고 키우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양을 맡을 때는 10%에서 20% 정도 손실을 날 거를 계산하고 양을 맡겨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에게 있어서 10%, 15%, 20%는 손실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의 양을 들여놓고 한 마리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찾으러 갈까요?
싹군 목자는 안 찾아요. 그냥 손실 처리하면 돼요.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숲을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목자의 기쁨은 단순히 숫자가 채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에요. 내 양은 나를 알고 주인의 음성을 알고 나는 양을 알고, 이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은 특별한 양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멋대로 이탈해가지고 딴짓을 해도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이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작은 단위예요. 우리로 따지면 100원,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막 청소해서 찾아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은 가치의 그런 동전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풍습에 의하면 이 10드라크마를 여인에게 줄 때 그것은 남편의 증표와 같은 거예요. 사랑의 증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결혼 반지 하나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가치는 작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가치는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다가 동전을 발견하자 또 이웃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사람들에게는 별 보잘것없는 동전 같은 가치라 해도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저 구석탱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예요.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 가치는 이 여인에게는 너무 귀한 가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가치의 회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가장 강력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죠.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나무라지 않고 변명도 듣지 않고 그저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야, 살찐 송아지 잡자. 잔뜩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단순히 반가움이 아니죠. 관계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세요. 3번을 반복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놓고 잔치를 벌여요. 동전 하나 주워놓고 잔치를 벌여요. 재산을 다 가지고 갔던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는데도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어떤 가치하고도 상관할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가 잃어버린 자가 다시 찾아졌을 때 느끼는 엄청난 기쁨과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저 하늘나라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저 구원의 기쁨이 한번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신앙도 좋고 성실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도 충실하게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목사님도 이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기쁨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도 없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숙제를 냈다는 거예요. 숙제를. 어떤 숙제를 냈냐면 매일마다 짧은 글을 한 줄씩 써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냐?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자이고 지금은 다시 찾은 자입니다. 이걸 아침마다 한 문장씩만 쓰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쁨이 갑자기 확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뭔가 시작하신 게 느껴져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찾아나셨고,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며 문 앞에 서 계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기쁨은 얼마든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감격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찾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얼마든지 맞이하겠다. 너와 함께 기쁨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 기쁨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와 기쁨이 사실은 일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순환되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는 사건이죠. 연약해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초신자 때는 이 선을 이렇게 수평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또 시험 들면 또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선에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반복되어야 되냐면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요만큼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더라도 요만큼 떨어지고,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우리의 점점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깊은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우리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절 후반부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죄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찬양을 잃게 만들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고 우리의 입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은 자꾸 주의 은혜를 전파할 때, 그때 그 기쁨이 증폭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기쁨을 잃은 자들을 주께로 회복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끊게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통했습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찾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의 무술초로 정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죄의 용서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기쁨을 잃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인생의 허망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유치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